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민감한 주제 하나를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갖 종류의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20절에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라고 말하며 22절에서는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실존하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의 문제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온 창조 세계가 다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절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고통받을 때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이 경험하는 탄식을 그저 나도 함께 겪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초점은 이 피조물의 허무함과 부패와 신음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통의 시작점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놀라운 대답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우리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20절에 언급되는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고 또한 탄식과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경고하시며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한 대가로서 세상이 허무해지고 부패와 탄식을 경험하게 된다고 판결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는 관계가 없는 분으로 만들기 위해 이 필사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적 판결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비극은 죄가 그만큼 끔찍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야말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고통을 본다면 그것을 보면서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는 몸서리치며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죄의 결과를 깨닫고 고통 중에 회개하여 이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자에게는 구원과 피조물의 탄식에서 벗어나 영광에 이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 죄를 보며 회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고통의 문제를 피하지 못한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할 일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란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에 욥기서가 있습니다. 이 욥기서가 우리들에게 제공해주는 이 보석 같은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이 세상의 모든 일, 심지어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 고통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욥기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망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단이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자를 망치기 위해 동원하는 모든 시도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들의 믿음을 오히려 정결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일로 뒤바뀐다는 것을 사단은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문제 뒤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섭리의 지혜를 사단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연단하실 때는 늘 반드시 사랑으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신자가 겪는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남은 죄를 몰아내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오직 소망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 하나님께 더욱 붙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바로 이 욥기서의 욥이 성도의 고난의 유익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롤모델, 또 약재료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제공되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연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가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문제를 해석받을 때 그 고난은 나를 거룩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질문해 보시죠. 내게 임한 고통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연단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고통 중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 고난을 해석받고 거룩함과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고통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의 연단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한 고통 중에 있는 동안에는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는 당연히 그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도 해결되지 않았던 고통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육체의 가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그것이 없어지기를 위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병의 치유가 아닌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26절, 27절에서 바울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동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형태로 응답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도와달라고 부르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른 채로 막연하게 기도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배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롭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소망했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확신컨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고통 중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저 운명을 감내한답시고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께 달려나가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긍휼로 찾아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큐티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으니 기도는 안 해도 된다고
기도가 약해져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욱 기도함으로 가장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